길 만큼. 그리고 제가 내가 얼굴에 살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쓰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딱 이 마스크 줄 자국이 이렇게 딱 남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내가 얼굴에 살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확산 소식이 너무 여러분들을 많이 긴장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밤에도 뭐 200여 명의 환자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집계된 숫자가 3,526명, 제가 아침에 본 숫자가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 때문에 많이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등교가 미뤄지고 있고 뭐 기업들 가운데는 재테크 근무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집회를 자제하여서 오늘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는 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르고 있는 코로나가 뭔가 하면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는 저 세 가지인데, 이 겨울철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류가 현재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바이러스들은 그냥 우리가 약한 감기 증상을 느끼면서 지나가게 되는 바이러스고요. 그 중에 지금 3개의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하나는 사스고요. 두 번째는 메르스고요. 세 번째가 이 신종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3가지의 바이러스가 아직도 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은 감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한 해마다 이 감기 증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 CDC에서 매년마다 이제 한 해에 감기로 죽는 사람을 자기네 나라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월 넷째 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독감은 다른 거죠. 감기하고 좀 다른 거죠.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생겨지는 것인데 1,500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4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요. 어린이 54명을 포함해서 8,2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놀랍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이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인플루엔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섞이게 되면서 합병증으로 죽게 되거나 독감으로 죽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나라도 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게 약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도 환자들을 분류할 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건강한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심각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잘 드시고요. 그리고 잘 쉬시고 밤새 잠 잘 주무시고 그리고 건강한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가속화되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 지금 긴급 문자들이 계속 오잖아요. 띵띵띵띵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 한 번 날 때마다 아유 또 확진자가 또 늘었구나 그럴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조심하시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일반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을 조심하고 손 씻기 잘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서로를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수선해요. 너무나 속보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나 문자가 막 날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이 어수선함에 빠져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는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맥락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들을 법정에 세우듯이 법정에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14절에. 버러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라는 거죠, 벌레. 이 버러지는 땅속에, 특히 벌레들 중에서 땅속에 있는 벌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벌레 중에 하나는 지렁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들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는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이 거기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저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네? 사람이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이셔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천지 만물에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라고요? 지렁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는 저런 벌레와 같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버러지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존재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렁이가 옷도 입었고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썼네요. 슈퍼 지렁이가 된 거예요. 무슨 지렁이요? 슈퍼 지렁이. 이 슈퍼 지렁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변신이 됐다는 거예요. 변신. 자, 오늘 말씀과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부터 14절 중반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중반에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누가 도와요?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돕겠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태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 이 벌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야.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뭐가 됐어요? 이 타작기가 되어서 이 날카로운 이로 그 심지어는 바위까지 다 부숴버릴 만큼 강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변신이 됐어요. 슈퍼 지렁이가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가 그건가요? 자, 이 전에 잠깐만요. 이 변신하게 되는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이렇게 구속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속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속자는 고엘, 히브리어로는 고엘 이렇게 말해요. 이 고엘이란 말을 룻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을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빚을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예 상태가 된 나를 대신 누가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나를 속량해 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과의 뭘 가지고 있다는 끈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배신하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있지만 나는 너를 돌보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신천지가 더 강력해지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충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 열심을 내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몇 명이에요? 요번에 보고된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 넘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누가 나머지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더 충성하고 더 가서 바치고 더 헌신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아야만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도 그들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구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구속자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가 너를 슈퍼지렁이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보세요. 같이 보면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만. 그러나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앞에 얘기를 새롭게 반전시키는 단어예요. 반전.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지렁이 같고 너희들은 연약하고 너희들은 망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나의 자손이 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무슨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뽑아내어 하나님이 안내하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면 그러나 갈대아 우르로부터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탑을 막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흩으셨죠. 언어를 흩고 그들을 흩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11장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준비하였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내가 보혜사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변호사가 돼주기도 하고 곁에서 돌봐주기도 하고 곁에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보혜사가 되주셔서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슈퍼지렁이가 됐단 말이죠. 원래는 제가 아이들이 많을 줄 알고 이제 이런 예화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배틀그라운드 우리 어른들은 다 모르는 얘기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배틀그라운드 알죠? 우리 아이들은 뭐 다 모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1, 2학년까지 다 요즘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난리던데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사람이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탁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뛰어내릴 때 보면은 빤스 바람에 이렇게 뛰어내려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애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봤어요. 딱 낙하산을 타고 딱 내렸는데 이미 적을 딱 만나게 됐는데 이미 적은 다 무장을 하고 있는 적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치, 내리자마자 그냥 총 맞아 죽은 거죠.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기도 없이 총 맞아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벌거벗은 몸,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보니까 이 집을 막 수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옷도 입고 방어복도 입고 헬멧도 쓰고 총도 갖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무장하고 나니까 싸울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방어할 수 있는 방어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싸울 만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방어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11절부터 보세요. 굉장히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를 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이스라엘의 무기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도우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그래요. 죽음이 오면 두려운 존재입니다. 너 죽어? 두렵죠. 고통이 오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슬프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두려우면 또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그렇습니다. 괴로우면 다 괴로움의 비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속상하면 속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우리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세를 바꾸게 만듭니다. 어떤 자세를 만드는 거냐면 세 번째입니다. 자, 위에 제목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것입니다. 꼭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교회 안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요즘 들어서 나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물론 기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정말 요즘에 제 이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도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는 뭐 더더욱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교회 여러분 이 빈 집에 여기보다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중에.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저께 소독하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다 닦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의자 여러분들의 공간 다 소독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래 이런 소독이라도 해야 우리 성도들이 좀 안전한 마음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왔다 간 다음에 또 주중에 또 소독을 또 할 겁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언제요? 갈증으로 물이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목말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의 영적인 목말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도달하면서 집회도 하지 말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에 보면 우리가 오늘 3.1절이잖아요. 그죠? 3.1 운동 당시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닥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예배를 방해받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이 목마름은 우리에게 더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주님을 찾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갈증이 느끼셨어요? 갈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 표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저는 이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자들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가련해지고 가난해져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두렵습니다. 이런 전염병에 돌면서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광야에는 나무들이 자라게 할 것이다. 마실 물도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메마른 샘처럼 살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 없이 너무 풍요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살아오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나요? 주님은 없어도 돈은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들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니? 너 지금 죽어도 괜찮아? 너 혹시 죄인 아니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정말 믿고 있니? 저희는 오히려 이런 질문 속에서 정말 더 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죽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질문들이 저에게 던져지고 이 질문 속에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이 음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아,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겠구나.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것을 보면서도 회개가 안 돼? 이 말이죠. 너 이렇게 사람이 일순간에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걸 보면서 너 회개가 안 돼? 너 그렇다면 너는 더 큰 죄가 있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이런 경고를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놈의 우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 대구, 경북 지역 난리네.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신천지, 그놈의 집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뒤틀려지고 자연이 뒤틀려지고 인간이 뒤틀려지고 인간이 악해지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 인해서 뒤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 때문에 산고의 고통이 생겼잖아요.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산고의 고통이 왜 생겼어요? 죄로 인해 생겨진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고통, 땀 흘리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을 왜 생겼겠어요? 죄로 인해서죠. 자연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회개가 안 됩니까? 오늘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조심해야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죄가 이 세상에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라는 스스로의 돌아봄과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연과 자연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세상의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연약함, 이 죄로 인하여 뒤틀려지게 된 이 세상 속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말씀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장사가 되지 아니하고 경제가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아버지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